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드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한 날 또 저희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더딥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꼭 유행가 가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한번 제목만 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만 시작.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또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이게 기독교에서 교회력으로는 3대 절기로 그렇게 불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또 뭐 부활절이나 굉장히 뭐 정말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성령 강림절은 그렇게 우리가 막 어떻게 막 기리고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이 바로 우리 총회 교회력으로는 총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이 되는 때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꼭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 보신 적 있으세요? 바람, 이 부는 바람 보신 적 있으세요? 다 봤죠. 보긴 봤는데 바람을 직접 본 거는 아니에요. 그죠? 바람은 안 보여요. 바람이 지나간 자리를 보고 이야 오늘 바람 시게 부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나간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분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바람을 우리의 그 볼을 스치고 지나갈 때에도 이 스침 때문에 바람이 부는구나.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니까 바람이 심하게 부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느 날 느닷없이
바람처럼 오셨고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지나가신 자리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서 이 120명의 무리가 부들부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에 오순절 그 아침 갑자기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 성령님이 그들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한 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구절 속에 성령 강림의 모든 의미가 하나로 압축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강림이 역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 세 가지로 축약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 오순절 성령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보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50번째라는 의미입니다. 50번째. 그게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이 된 이유는 7 곱하기 7은 얼마입니까? 49.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번째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번째 되는 날이 어떻게 해요? 이미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임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는 말로도 충분한데 임이라는 말을 왜 한국어 번역에서 넣었을까? 이거는 원어상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름에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형이 그냥 도착했다 그런 의미로만 해석되어질 수는 없는 단어예요. 완전히 이루어졌다. 완전히 세워졌다. 충만히 되었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저자했던 누가는 이 의미를 더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날이 우연히 도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위에 하나님께서 완성된 날로 오순절이 왔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도 임이라는 단어를 첨가하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중에 한 분인 벤 워터링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오순절은 단순한 농업의 절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그리고 유대 전통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절기이며 성령의 강림은 새 언약의 율법이자 즉 하나님의 법이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함을 피력했던 예레미야 31장의 그 새 언약이 성취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그냥 우연하게 왔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출애굽 6월절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성취해내시고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작정, 그 계획의 작정으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은 성령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달력과 다릅니다. 그분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며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사건이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이라는 열쇠가 삽입되어지는 그 순간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누릴 때에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야,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이럴 수도 있네 라는 얘기를 잘 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우연이란 말은 얼토당토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 안에 이미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에 이루어 내시는 그 사건, 이미 이름에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웨인 그루템이라는 목사님은 조직신학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언약 시대에 개막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임무를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면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모든 믿는 자 안에서 다 영구적으로 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구약은 특정 인물에게만 그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에 반해서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참 많은 예화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1857년 9월 23일에 뉴욕의 한 사업가라는 예레미야 렌피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맨하튼 풀턴 스트리트의 작은 강단에서 점심시간에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 6명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모임이 6개월 후에 수만 명으로 번져나는 엄청난 부흥을 겪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이를 1857년의 대부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램피어는 그냥 사업가였습니다. 목회자도 신학자도 특별히 선교에 정성을 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세상을 바꾸어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 보면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님의 그 은혜로 일을 통해서 원산의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도에 보면 제일 북단 함경북도 원산입니다. 거기에서 부흥의 불길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일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은 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응답이 좀 더딘 것 같아서 내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거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여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각자의 모든 삶의 때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완벽하십니다.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함께 모여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임을 포기하거나 기도를 멈추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기도로 함께하며 기다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강력한 임재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여러분, 누가는 두 가지의 강력한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산들 부는 산들 바람의 의미로 묘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바람, 마치 구약의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이 생기를 얻어서 벌떡벌떡 일어날 때에 사용된 그 바로 언어학적 의미와 같은 뉘앙스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어나는데 뭐가 되었다고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마른 뼈는 뭐예요? 시신이 죽어서 그 우리 살점들은 다 분해되고 이제 뼈만 남잖아요. 그 뼈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그 뼈들이 하나둘 맞추어지고, 마치 막 공상 영화로 보면 막 차가 로봇이 되는 그런 것처럼 맞추어지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장면들을 에스겔서 37장에 얘기하잖아요. 바로 성령의 바람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급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폭력적일 만큼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군대가 뭐합니까?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 전쟁하는 것처럼 일어난 것처럼 이 정말 급하다라는 이 말은 너무너무 강력하다, 폭력적일 만큼 강력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요,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신적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불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서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혀라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우리의 입 안에 있는 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혀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말을 하게 해요. 말을 하게 해요.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 혀는 말과 함께 움직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이 의사였던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뭡니까? 바로 그들이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함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하게 하심을.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바로 불의 혀라는 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신학자였던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 불의 이미지를 출애굽기의 그 불기둥, 또 시내산에 그 나타난 불꽃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불의 혀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사실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도행전 강해 안에 그 내용에 보면 성령 강림은 조용하고 내면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온 집을 채우는 소리였고 눈에 보이는 불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지하고 있다, 진지하다,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려고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신 게 아니다. 너무너무 진지하기에 바람같이 불같이 강렬함으로 그 다락방을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탄생은 인간의 종교적 열정으로 인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열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졌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교회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은요, 그의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은 정화하고 밝히고 따뜻하게 한다. 성령의 불은 우리 안의 죄를 완전히 태우고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추며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뜨겁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1904년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에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물결처럼 쓸고 지나갔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회고록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향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기 시작하자 불과 몇 주 만에 웨일스라는 전역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광산에서 욕설이 사라지며 법원의 재판 건수가 급감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가 가져오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알콩달콩한 임재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혁시키는 강력한 임재였다라는 겁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그 시발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교회의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 그 길선주 장로님이 집회 중에 갑자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죽은 친구가 유언으로 남겨준 그 돈을 유족에게 전하지 않고 자기가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회중 앞에서 회개하며 실토해내었던 그 사실 때문에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부흥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1907년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고 해도 그냥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식었던 그 삶 가운데에 사랑을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단지 개인의 체험적인 의식, 요식 행위에 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에반 로버츠의 삶이 보여주듯 1907년 장대흥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보여주셨던 그러한 일들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통해 우리 화목제일교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불이 우리 각 사람의 혀 위에 삶 위에 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청송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모든 사람을 충만케 하셔서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아멘. 아멘. 4절의 핵심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라는 겁니다. 모두라는 것. 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여서 썼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 때에 다라는 말을 굉장히 느낌표를 빵빵빵 찍어서 다 받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생에 12제자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 그들에게 모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령 역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민수기 11장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주사 그들도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실 것을 소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직 모세에게만 임하여 주셨는데 이 민수기 11장에 있는 이 모세의 기도가 언제 응답받았느냐?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서 그 소망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충만함을 받고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이 충만함을 받고자 해서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말의 성경은 그냥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받게 되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를 줘야 받는 거 아니에요. 주지도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새해에 대해서 새해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세배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아요. 그 받는 것은 세뱃돈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는 이 충만함을 받고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 수동태로 썼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 충만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 충만함을 우리는 받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충만을 주셔야만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 속에 또 다른 하나의 숨은 뉘앙스는 그 뜻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한 번 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감정적인 흥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 전체를 다스리게 된다. 우리의 지성, 지식, 그리고 우리의 의지, 우리가 누리는 그 감정 전체를 다 총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논리적인 사람이 되고 더 용감해지고 더 사랑해진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신다면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더 논리적이 되고 더욱더 용감해지게 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 사도행전 강해에서 이 부분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침묵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말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자격이 없다고 여기던 자들이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과 불과 그 모든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는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여왕이 살았습니다. 이 여왕의 말 한마디면 한 사람도 목숨을 부지할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낙스가 말년에 힘이 너무나 떨어진 거예요. 기력이 없어서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부축함을 받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설교의 그 강단을 짚고 간신히 말할 수 있게 된 그러한 사람인데 말씀만 전해지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천둥 같아지고 그의 온몸은 불타오르는 것 같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이 불을 토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메리 여왕은 이 낙스의 기도가 자신의 모든 적군보다 더 두려운 존재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존 낙스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낙스의 이 힘은 그의 건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힘이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반증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분명하게 사용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이도 건강도 학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말 주변이 없어. 이런 말들은 사실 성령님 앞에서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셔야 하는 당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오순절 안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고부 터툴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우리 가운데에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도록 물을 준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단순한 역사책으로 치부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보면 갑자기 사도행전이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에 28장에서 갑자기 끝내는 것을 의도적으로 허용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의 다음 장,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말이 바로 우리 화목제일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완벽한 때에 오셨다는 것. 또 바람과 불처럼 강렬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다는 것.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로 임재해 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혀와 입술로 그 성령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바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 충만함 받아서 이 시대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2000년 전에 끝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 예배당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이 열리어지고 성령이 채워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 교회를 통해 이 청송탕을 통해 다시 한번 불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 화목 제일 가운데에 내려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오늘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과 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 태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 녹여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며 우리 화목제일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에 담대히 나아가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연로한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건강을 회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 하나님의 복음 전하며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화목제일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세우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